사사기 11장 29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서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급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어디에 전화하죠? 엄마, 아빠 아니죠. 119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소방서에서 급하게 사람이 이제 와서 위급한 일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강도를 만났을 때는 어디에 전화합니까? 112에 전화하는 거죠. 경찰서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저를 기도의 종류에 보니까 되게 많아요. 사적인 기도, 개인 기도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공적 기도, 이렇게 남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대표 기도, 공적 기도. 그 다음에 묵상으로 하는 기도, 또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 또 나는 뜻을 정하여 금식하리라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금식 기도, 또 새벽 기도, 또 어떤 뜻을 정해서 작정해서 하는 기도, 3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하죠? 3주간. 세일의 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오죠? 1년 참 빠르죠? 그러니까, 그거 저거잖아요.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작정 기도 있죠. 그 다음에 밤새도록 하는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철야 기도 있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해주는 안수 기도 있죠.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임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방언으로는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뭐예요? 식사 기도 하잖아요. 식기도만 해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는 4대째니까 되게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집안에 기도 쌓인 것만 해도 얼마니? 식기도만 해도 얼마니? 기도 쌓인 것만 해도 그걸 부러워하더라고. 하여튼 이 영적인 걸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집이니 재산이니 차 좋은 거니 그런 거 안 부러워해요. 이처럼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급할 때, 위험할 때, 즉 119처럼 하는 기도가 뭘까? 설교를 준비하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을 하나님과 소위 딜을 걸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네, 서원기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 21에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설령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그거 실수였어요. 나 그건 그냥 내가 흘려보낸 말이었지 지키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서원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앞을 잘 못 볼 때 이제 내가 장자 축복을 하리라 하면서 에서에게, 원래는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네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장자권의 축복을 하리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는 둘째였던 야곱을 좋아했다고 그랬죠. 예, 아버지는 첫째인 에서를 좋아했다고 그랬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삭을 데려다가 팔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이거 아버지에게 갖고 들어가서 형인 채 하고 네가 장자권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속히 잡았습니다. 거짓말을 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일로 와봐라. 음성은 야곱인데 어디 네 팔을 한번 만져보자.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팔이.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팔은 에서의 팔이로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냥 축복을 해줬어요. 장자권 축복을 그냥 야곱에게 해주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요리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딱 가져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야, 네 동생이 들어왔었나 보다. 네 동생이 들어와서 장자권 축복을 다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너 외삼촌 집에 빨리 도망가 있어. 내가 나중에 사람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면 내가 너 다시 데리고 올게. 사람을 보낼게.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졌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서요.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돌베개 취하였던 것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지금 야곱은 여러분 혈혈단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 근데 77살 먹은 총각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충만할 것이고.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77세 먹은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할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 물론 여기 평균 수명이 길긴 했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한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없고 혈혈단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나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나 이제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 집에서 살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서원을 야곱이 첫 번째로 한 서원이요. 두 번째로 지금 야곱이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뭘 하겠대요? 11조 하겠대요.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11조는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안 하면 도둑질 하는 거잖아. 그 너희가 11조 안 하면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물론 11조 하면 복을 받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말라기 3장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벌었는데 왜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내 노력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뺏어가면 욥이 말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래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게 가능한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걸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있는 거죠.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거 얻었노라. 천만의 말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서원을 하게 되었고 나중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의 삶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서원한 사람이 누구냐?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혀요. 어느 정도로 괴롭혔느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매일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심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어찌 보면 그걸로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나 한나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늘 격분하면서 울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루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서원해서 기도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서원 기도예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게 나아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아요? 예? 답을 하셔야지. 어떤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생겨서 드리는 게 나아요? 생겨서 드리는 게 낫다. 만약 여러분, 어차피 아들이 태어나도 내 것이 안 될 바에는, 내 거 안 되잖아. 하나님 거 돼버린다며요. 그럼 뭐 없는 게 낫지. 뭐하러 고생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키우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한나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평생 낳아도 내 아들 안 될 바에는 뭐 그걸 뭐 굳이 내가 서원을 해서 아들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다. 내가 구하여서 받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면서요. 애가 없었을 때하고 애가 있을 때하고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서원은 했지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의 온 집,
식구들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직 애기니까 젖을 물리고 아직 자라야 되니까 남편에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지. 입으로 내뱉으면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 젖대거든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섬기게 둘 거라고. 다시 결단하는 거 마음 바뀌지 않게.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나가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거기 두고 내려온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이 아들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옷을 이제 자기 아들이잖아 사실은. 사무엘에게 겉옷을 하나씩 지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요. 엘가나하고 한나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가 기도한 내용이 한나를 하나님이 약속 서원에서 지켰잖아요.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른 자식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상 1장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그 태의 문을 열으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엘리가 한나하고 엘가나하고 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더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더라.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요. 아,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 보너스 주시네. 내가 하면 잃은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한나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성전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한 말이,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이 한나가 한 말이 있잖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가 한 말이라고. 한나가 애를,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하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면 장사하겠어요? 안 하지. 남는 게 있으니까 장사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남는 장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라니까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날 탁구를 치는다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오늘 갔는데 거기 아는 몇 분들 같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 대접을 받고 나서 차는 그러면 내가 사겠다고 해서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알기로 조금 인색한 분으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 BMW를 사줬대요. 근데 안 탄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사양하는 것도 좋지 않대. 주는 거 받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장인이 좀 능력이 있나 봐요. 잘 사는지. 그런데 그거를 자기 안 받고 그럼 처남 주세요 하고 BMW 처남을 줬대요. BMW잖아. 타야지.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들아 너 내가 차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SUV 도요타 SUV 가서 그거 마음에 든다고 그걸 사줬대요. 뭐 한 7천만 원 넘는가 봐. 네. 근데 내가 알기로 이분이 되게 그런 분이거든요. 조금.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 예. 그런데 아들에게 그냥 7천만 원, 그거 사주는 거 보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까운 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대잖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한대잖아. 제 비유적인 표현을 좀 들었지만 도요타 7천만 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래요? 아버지래잖아. 아버지.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가 받았지요? 예? 아들 주셨더니 약속 지켰더니 새 아들 2딸. 야곱 받았죠? 12아들 낳았잖아요. 딸도 하나 주셨고. 그리고 거부가 됐잖아요. 종들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입다는 사사기 11장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드라마 소재 가운데 늘 등장하는 드라마 소재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 예,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에 꼭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아니죠.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바람 펴서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네요. 그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아버지가 양심은 있었던 것 같지요? 기생이 낳은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의 본처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게 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냥 같이 자라다가 커서 보니까 저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고 우리와 어머니가 다르다. 아버지는 같지만 이복 형제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입다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돕땅, 돕. 그런데 그 돕땅에는 누가 모여서 살았느냐? 잡류들이 모여서 살아요. 잡류는 뭐예요? 깡패들. 주먹이나 쓰고 칼이나 맨날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찌르고 그런 잡류 인생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 돕땅에서 이제 입다가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외도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살아도 왕따로 당하지 않았겠어요? 뭐 세상 살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더욱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주변에 누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을 간대. 그런데 입다 주변에는 잡류들만 모여 있어요. 깡패들만 모여 있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입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하고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다한테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로 여러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입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을 앞두고 입다를 불러서 네가 우리 장관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깡패들하고 살면서 도박이나 하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냥 남은 생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았더라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입다가요.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깡패를 변화시키는 인생,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인생, 축복의 통로의 역할.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을 비관하고 환경을 비관하고 왜 난 이 모양이야 좌절과 낙심만 한다면 어떻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입다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1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장 9절부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돕잖아요.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기도하는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기도하는 자를. 자, 이따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번 다시 와서 봅시다. 11장 32절 33절 11장 32, 33절 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자, 3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싸움의 결정이 어디서 결정되지느냐.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인생 싸움의 연속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치르게 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백성들이 싸울 줄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암몬 자손이 아말렉이 덮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현장에 나가서 싸우라. 나는 내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산 꼭대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서리라.
그래서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사실은 이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잘 싸워야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못 싸우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말합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들렸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손 내려오니까 이겨요, 져요? 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싸움이고 기도하지 않고 손 내리고 있으면 지는 싸움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니라고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잖아요. 32절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입다를 왜 도우셨느냐? 왜 이기게 하셨느냐? 그 기도했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 서원이 나오죠. 서원. 제가 앞부분에 서원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죠. 서원 어떤 때 한다고 그랬어요? 급할 때. 우리가 119 찾듯이.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서원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전쟁이 불리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서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암몬 자손에게서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그냥 하고 잊혀지면 안 되고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네,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야곱의 서원의 내용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질 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이 질 수 이기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의미는 아시잖아요. 죽여서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야곱의 서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걸 서원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느꼈어요. 야곱의 서원 뒤에는 생명을 천히 여기는 생명 경시 현상. 우리는 말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다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죠.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입다가 지금 이 서원을 했는데 이거 나쁘게 말하면요. 자기 집으로 이제 승리하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입다가 집으로 갔을 때 누가 나왔어야 됐을까요? 누가 나오면 입다에겐 좋은 걸까요? 근데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34절부터 봅시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입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어요. 근데 외동딸, 자기 자식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전부였어요. 외동딸.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입다가 만약에 자기 외동딸이 나올 줄 알았다면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래도 딸을 잡아서 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입다의 말에서 이게 다 표현이 되어졌어요. 딸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기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왜 네가 나오냐 하필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니, 자기 딸은 귀하고 다른 사람 안 귀한 거예요? 뭐 종이나 누가 뭐 아무나 나왔으면 걔는 뭐 그냥 번제로 드려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알아야지. 입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드리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딸이 나를 2달만 좀 내버려 달라고. 산에 가서 곡하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내가 번제물로 가겠다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딸은 자기가 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새드 엔딩, 슬프게 끝나는 것 같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사기 11장에는 입다의 인생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입다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람 인생이요,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흙수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인생이 뭐 장밋빛이 펼쳐지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야곱은요, 도망자로 지금 외삼촌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 흙수저 금수저 상관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지. 오늘 입다도 그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다 아뢰었더라 그랬잖아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거와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야곱 혈혈난신, 한나 아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다 가진 것과 같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입다를 청하였느냐? 그의 삶의 태도, 방향, 또 비전과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붙잡으면,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대요? 예, 잘못된다고는 알아요. 사람 의지하는 건요, 이 썩은 동아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복을 받는다잖아요. 물가에 심기고 나처럼 새 동아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이따 인생을 보면서, 아, 하나님 붙잡았구나. 하나님 붙잡은 인생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구나. 써주시는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앞부분에 서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급한 일이 있으면 꼭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서원기도 자유입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고 싶으면 서원기도 저는 하라고 그래요. 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원기도라는 건 전제 조건이 불가능을 가능케 된다면, 한나가 서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꼭 할 수 있는 서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이런 손가락 하나 드릴게요. 못하잖아. 팔 하나 잘라서 드릴게요. 못하잖아. 그런 서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물질 드리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내 자식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입다처럼 못하잖아. 제일 쉬운 게 물질이에요. 그리고 또 해주시면 경제적인 풀어주시면 10의 2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면 재산에 얼마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운 서원이라고요. 제일 쉬운 서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기도를 하되 급하면 하되 꼭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라. 오늘 야곱의 서원 괜찮았죠? 예, 나 하나님만 섬길게요. 내게 주신 거 11조 드릴게요. 한나의 서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너스 받았잖아요. 세 아들, 두 딸. 도우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입다의 서원을 놓고 보면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길 원한다면 신중하게 하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듣는 거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입다는 아버지가 기생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기생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